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그들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 또는 파송을 받은 자들로서 로마가 통치하는 땅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작은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아래로 그 지역의 아기들을 모두 죽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는 머리로 마음으로는 거룩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는 찔림이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나라에 뿌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헤롯 왕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가 헤롯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4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전 본문에 12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회개 선포와 권능을 예수님처럼 펼친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하던 복음의 일이 12명이 6조가 되어 6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14절에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헤롯 왕의 불안정한 그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부활로 믿게 만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옳은 말을 했었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직접 사형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은 부활한 세례 요한이 그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죽지 않고 병곡 타고 올라간 엘리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또 다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목 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대로 합당한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실질적 삶 속에서 그분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비록 세례 요한을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여기며 그를 두려워는 하였지만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로서 결국 그를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사역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17절부터 29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시작은 17절에 헤롯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와 장가든 사건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헤롯의 조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것이 옳지 않은 결혼임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권력자들의 부도덕함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7절에 헤롯의 두 번째 아내인 헤로디아가 남편 헤롯 왕에게 부탁해서 그를 옥에 가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9절에 헤로디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그녀의 권력의 욕망을 막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20절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그를 두려워하므로 그녀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제거하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괴로움도 있었고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밭은 가시떨기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세상 권력과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으므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헤롯의 이런 마음 상태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시나요? 헤롯 왕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자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그날 그의 신하들과 갈릴리에서 귀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던 도중에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 왕과 그 앉은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로 인해 헤롯 왕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말을 하고 23절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본인의 허세를 드러냅니다. 본인의 권세를 과시합니다. 그러자 24절에 그 소녀는 엄마인 헤로디아에게로 달려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 묻게 되고 당연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죽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머리는 그 소녀에게 전달이 되고 그 소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머니에게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그 뒤에는 헤로디아라는 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의 딸이 그리고 헤롯 왕이 수단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세례 요한이 죽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장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요?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헤롯 왕처럼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겨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최고 가치인 평안과 생명을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오늘도 성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살아있음에 일할 수 있음에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순금처럼 될 나를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 다가감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 길에서 단련받은 이후에 더 성숙되어지게 하소서.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이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